우리 뒤에 유스그룹 저 뒤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욕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피해를 주면 죄가 돼요. 나를 때리거나 침을 뱉거나 모욕하거나 죄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것이 죄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묻고 질문하고 상의하고 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먹을 것은 잔뜩 벌어오는데 아버지와 엄마를 무시하는 거죠. 아무리 잘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서 하나님을 젊은 애들 말로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많이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잘 드시고 잔소리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죄예요. 자녀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부모님에게 상의하고 묻고 질문하고 서로 대화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은 대화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죄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탕자라고 있는데, 탕자는 집을 나가서 돈을 많이 가지고 집을 나가서 밖에서 거지 생활하다가 돌아온 것이 그게 효도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이 효도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서 하나님 아버지 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보고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축제를 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아주 싫어하시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위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스그룹 뒤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부모님들과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것이 부모님이 기뻐해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오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것은 상의하지 않는 거예요. 멋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 응답이 34장 5절과 6절이죠.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역대하 7장 역대하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사에서 하늘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도 기록하고 있고, 또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해서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오고, 오늘 5절에 보면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6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해서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선포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가 5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나요? 여러분 이름이 많이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다 여호와인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인까지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위기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면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나요? 하나님 스스로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계약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계약서를 써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좀 불안했을 텐데 이 말씀을 주심으로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러한 선언은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는 아무리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나아가서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나아간다면 주님의 계약서를 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죄를 우리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본문에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결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라는 것은 마치 1만 달란트와 같은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서로 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1만 달란트와 비교가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완성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우리에게 조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멱살을 잡고 죽일 듯이 끌고 법정에 가서 빚 갚으라고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이 탕감받은 빚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서로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수지 같은 큰 사랑을 가진 교회의 DNA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가 무엇입니까? 오만 고기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 오만 고기에 좋은 고기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요즘 같은 때에 좋은 고기 안 다녀요. 좋은 고기는 좋은 곳에서 안 나와요. 저수지는 오만 그냥 고기들이 다니는 거예요. 이민사회가 그렇습니다. 멀쩡한 사람 멀쩡하게 잘 있지 잘 안 다녀요. 많은 허물들과 거짓말들과 비열함과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주로 다녀요, 교회는. 그리고 이동도 그런 사람들만 해요. 그런 이민사회라는 독특한 문화 속에서 또 이민이라는 이민사회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칠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건강한 사람들만 있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순박한 성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다 덮을 수 있는 큰 사랑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자꾸 알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빚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그냥 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숨 걸고 멱살을 잡고 다니나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면 용서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상처가 많고 서로가 막 싸우고 이런다는 것은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 그냥 구호나 또는 모토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깊이 터져 나온다면 우리는 이 교회 정말 폭발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질 거예요. 뭐 숫자가 커진다는 게 아니라 사랑이 커진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여러 번 쓰여졌는데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의 외침, 공통된 외침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그러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요엘 당시에 종교적인 위선과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은혜를 구하면 그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하실 것이다. 이것을 요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요엘이 말합니까?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계약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렌트 계약서 가지고 있잖아요. 다
렌트 계약서 가지고 있으면 법정에 가면 이겨요. 계약서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중반절부터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내리지 아니하시다. 이것이 똑같은 요엘서 2장의 말씀과 똑같아요. 요나서는 왜 요나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용서를 보면서 요나가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외치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의 마음속에 저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데, 니느웨는 죽어버려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면서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사 재앙을 돌이켜서 저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이 좀 다른 면에서 성경을 인용했지만 요나의 지적은, 요나의 시각은 정확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모여서 회개운동을 할 때도 그들이 붙들고 늘어진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17장 중반절 이후에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느헤미야도 출애굽기에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계약서예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만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끝에 계약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계약서를 기억하시고, 주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건강의 문제에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의 문제에 복을 내려주시며 경제적인 문제 앞에 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달리면 삽니다. 심지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보고 제일 속상했던 게 요나였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망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속상했어요. 왜 속상했냐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저거 용서하겠구나. 이게 속상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려야 되는데 회개하는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니까 용서하겠구나.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니느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게 되고요. 성경에 보면 아하방이 나와요. 아하방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나쁜 왕이고요. 아합의 처가 이세벨이라는 악랄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가, 경비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비록 악한 아합 왕이었지만 매달릴 때 들어주신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계약서를 읽으셨고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약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났던 위기 가운데서 간절하게 매달리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였을 때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라 하시고 거기에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 말씀 의지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